마태복음 22장 신약성경 37페이지, 38페이지, 34절에서 40절. 목사님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은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오늘 22장을 봤는데 21장부터 시작돼요. 21장 23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청소년 예배 때 뜬금없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설교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우리 청소년들이 아직은 목사님 볼 때 뜬금없는 사람이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로보스 교회에서 5년 동안 있었던 목사가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고 정말 지나가던 한 사람, 갑자기 우리 교회 청소년 예배 딱 들어오는데 앞에 딱 서가지고 막 설교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지?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 그때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장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대체 왜 여기서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랑은 좀 다른 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들이 잘 몰랐기에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성전에서 말씀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따집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랑 막 설전을 벌여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무슨 권세를 이러는 거냐? 누가 거기서라고 했냐? 막 해.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이냐? 안 되겠다. 우리가 논쟁을 이겨야 된다. 말빨로 이겨야겠다. 딱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첫 번째 말빨로 한번 우리가 붙어보자 하고서 했던 게, 세금은 누구한테 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돈을, 쉽게 말해서 돈을 누구한테 냅니까? 우리가 가진 돈을 누구한테 내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 로마 시대에 딱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 로마의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을 딱 하셔서 예수님이 1대0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종교지들이 와서 부활이 진짜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대0으로 예수님이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약이 바짝바짝 오르는 거야. 말 잘하네? 말빨 좀 세네? 딱 이 생각이 드니까 웬만한 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좀 새로운 걸로 얘기를 좀 해보자 한 다음에 예수님한테 다시 찾아갑니다. 세 번째 대결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4절인데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를 듣고 모였는데, 아멘. 자, 들은 거예요. 두 번째 게임에서 또 졌대. 안 되겠다. 야, 이번에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이겨보자 하고서 세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근데 웬만한 걸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웬만한 걸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은 성경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성경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당신 그럼 우리만큼 성경 잘 알아? 좋아. 성경에서 얘기하자. 한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35절,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요. 이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장 중에 대장.
학자 중에 학자, 제일 똑똑한 사람, 권위자 중에 권위자, 넘버 1이 간 거야. 성경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율법이 뭐냐면은 당시의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그 구약 성경에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십계명이지. 근데 그 십계명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보니까 요약해서 이만큼은 지켜야겠다 하고서 요약한 게 몇 개였냐면은 613가지. 613가지 중에서 뭘 물어보냐면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성경책 한 권을 딱 가져와가지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했을까?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은 당신 성경 정말 잘 알아? 613가지 다 기억하고 있어? 우린 다 기억해. 하면서 예수님한테 어쩌면 시비를 거는 거지. 그러면서 그 어려운 문제, 이 613가지 중에 한 가지 한번 택해봐 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맨날 했던 얘기였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목사님이 4개 중에서 하나만 점수를 주지 않았잖아요. 다 중요하니까 대답을 한 모든 학생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 당시 사람들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럼 613가지가 다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이게 중요해 라고 말하면 딴 사람이 그럼 이거는 뭐야? 그러면 딴 사람이 또 그러면 A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럼 또 누가? 그럼 B는 뭐야? 하면서 막 따지고 설전을 벌이는 게 그때 당시 문화였어.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하는 거야. 당신 정말 성경 잘 알아? 그러면 하나 골라봐. 왜? 하나 고르면 그거에 반박하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이겨먹으려고, 예수님을 완전히 고꾸라뜨리려고 쓴 작전이죠. 이 질문을 들으시고, 이 어려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37, 38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기억 못하는 하나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613가지 중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맨날 그 말씀을 외우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잤어. 무슨 말이야?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잘 찾았네. 딱 그들이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마음과 뜻을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뭐고 목숨이 뭐고 뜻이 뭐야 이렇게 찾지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이냐? 마음, 목숨, 뜻, 너의 인생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말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사랑하면 너희의 말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고, 너희가 정말 사랑하면 너희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고, 너희가 정말 사랑하면 일주일 동안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라. 너희 인생 전체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계명을 또 얘기하시는데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두 번째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뭐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 앞에 보면은 30절 앞에 아닌데 39절 앞에 보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이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그 다음으로 약간 덜하게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둘째도가 아니라 그와 같은이에요. 그와 같은. 무슨 말이냐? 그냥 말하는 순서일 뿐이야. 하나님 얘기를 먼저 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 얘기를 했을 뿐이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먼저 말했고 이웃은 그 다음이니까 두 번째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을 먼저 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가 613가지의 핵심이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책의 핵심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왜 핵심이냐? 이유를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좀 어려운 말인데 강령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원어, 성경이 기록된 영어가 아니라 그리스어,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 강령이라는 말은 뭐라고 했냐면은 꽉 매달려 있다, 달려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원래 의미대로 표현하면은 이 두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두 계명이 온 성경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에 매달려 있다. 기본이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성경이 선지자들의 말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이 성경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얘기로 모두 다 기록된 얘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책 뭔지 아는 사람? 성경의 첫 번째 책. 모세오경. 누구? 모세오경. 네, 선생님 모세오경이요. 네, 좋아요. 모세오경 맞아요. 근데 모세오경 중에 제일 첫 번째 성경 뭡니까? 손 들고. 없을까요? 성경책 제일 첫 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성경책 제일 첫 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 피면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나올 텐데 그거 말고 성경책 제일 첫 번째 성경. 손 들고. 사진사람. 예상? 창세기 정답. 아까 거랑 다른 선물 하나 더 줄게요. 창세기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의 제일 끝. 마지막 성경 뭘까요? 정수. 요한계시록 정답. 맞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꺼운 성경책, 이게 몇 개가 들어있냐면은 66권이 들어있어.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시비를 걸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자기들도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제일 중요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중요하다고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 하나 좀 풀어볼까요? 문제 하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성경과 관계없는 문제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PPT 띄워주세요. 공통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잘 봐보세요. 1번, 2번, 3번, 4번에 공통점은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1번, 소고기에는 있고 돼지고기에는 없는 것은? 2번, 순댓국에는 있고 뼈해장국에는 없는 것은? 3번, 스시에는 있고 라면에는 없는 것은? 4번, 사과에는 있고 배에는 없는 것은? 공통점 뭘까요? 자, 다시 흔들어봐. 공통점. 누구요? 선생님은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상품 없이 맞추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험 맞습니다. 선생님 학생들에게 알려주세요. 살짝 귓속말로. 잘 아시겠죠? 네. 시옷 맞습니다. 소고기의 시옷, 순댓국의 시옷, 그 다음에 스시의 시옷, 사과의 시옷. 맞아요. 자, 기억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자꾸 침이 고이니까. 두 번째 문제. 이거 아닌데?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 앞에 다른 거 없을까요? 없으면 없다고 표시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문제 말로 낼게요. 말로 맞춰보세요. 첫 번째, 호날두에게는 있고 메시에게는 없는가? 잘 기억하세요. 호날두에게는 있고 메시에게는 없는가? 뭐 긴 다리 이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리고 유산슬에게는 있고 유야호에게는 없는가? 이건 딱 눈으로 봐야지. 선생님 꼭 잘 준비해 주세요. 유산슬에게는 있고 유야호에게는 없는가? 세 번째, 로고스 교회는 있고 마두성당에는 없는가? 네 번째, 일산에는 있고 인천에는 없는가? 다시 이 말로 들으니까 헷갈리지? 한 번 더 할게. 하나씩 생각해보자. 호날두에게는 있고 호나우두 말고 호날두에게는 있고 메시에게는 없는 것. 그 다음 잠깐만, 유산슬에게는 있고 유야호에게는 없는 것. 로고스 교회에는 있고 마두동에는 없는 것. 마두성당에는 없는 것. 일산에는 있고 인천에는 없는 것. 정답! 리을! 정답입니다. 맞아요. 호날에 들어있는 리을, 그 다음에 유산, 술에 들어있는 시읒, 리을. 보이네요. 로고스 교회에 뭐가 있죠? 리을. 일에 리을이 있죠. 앞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였습니까? 시읒. 그리고 뒤에 두 번째 문제에 들어있는 공통점 뭔가요? 리을. 그렇죠? 잘 기억해 두세요. 시읒과 리을.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두 계명이 뭐였죠?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문제 띄워주세요. 이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에 들어있는 공통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도현이. 사랑이요. 사랑. 정답입니다. 정답을 넘어갈게요. 목사님 계속 보고 있어요. 예사가 계속 집중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못 받은 친구들을 좀 보느라. 네, 좋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그 둘째 계명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사랑.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저는 목사님 좀 걱정했어요.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의 공통점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누군가 네 라고 할까봐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사랑이 나왔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 교회 다니면 하나님 사랑해야 돼, 친구 이웃 사랑해야 돼, 솔직히 다 아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아요? 수도 없이 들었을 거고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누구나 하나님 사랑해야지, 친구 미워하지 사랑해,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어. 그런데 오늘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목사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왜 굳이 똑같은 얘기를 66번이나 이렇게 많은 얘기에서 반복해서 쓰고 있을까?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지겨운데, 잔소리 계속 들으면 지겨운데 왜 하실까? 생각해봤어요? 반복이 주는 최고 효과가 뭔지 아세요? 반복이 주는 최고 효과는 강조입니다. 중요하고 또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에 사랑 하는 얘기는 왜 66권이나 썼냐면은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사랑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근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에서는 왜 계속 사랑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또 하실까? 중요하기 때문과 동시에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잔소리 엄마가 하고 또 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안 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왜 또 얘기하시고 또 하실까?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니까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도 이 기도는 지금 하고 싶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다 하는 기도 제목이 혹시 있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미래, 얼마 안 남은 일의 소원, 이런 게 있어요? 좀 생각해봐. 목사님이 어른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여쭤봤어요. 지금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갖고 있는 소원, 바라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왜 물어볼까? 사람의 기도 제목에는, 사람이 하는 말에는, 사람이 갖고 있는 꿈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많이 있냐면, 어느 대학을 가면 좋을까요? 또 어떤 학교에 가면 될까요? 어떤 직장에 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어른들 얘기인데, 어디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를까요? 어떻게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소원들 어떻게 가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소원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소원, 그 기도 제목의 방향은 어딥니까? 생각해봐요. 전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 나를 위한 소원, 조금 더 넓히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너희의 관심이 있냐? 오늘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 소원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말을 했으면 책임져야지. 그래요, 알았어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한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알려줘야 하죠.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목사님 뒤에 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교회 가서 수도 없이 보고 교회에서 멀리서 볼 때마다 바라볼 수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랑이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왜일까? 우리 한번 십자가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십자가 그림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제일 먼저 한번 생각해봐. 그렇지, 미천이. 처음에 손가락 위에서부터 손으로 그린다 치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려요. 세로로 한 줄 쭉 그립니다. 그쵸? 근데 이것을 세로 십자가라고 하는데요. 세로 십자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나와의 관계예요. 다시, 십자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나와의 관계예요. 근데 이게 사랑의 관계가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관계였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해요 하고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냐?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요 하는 세로 십자가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당신의 뜻을 위해 나 죽을 수 있어요.
이웃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니까. 새로 십자가. 자, 한 줄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줄을 그려야 돼? 가로줄 그려야지. 가로는 어떤 관계를 의미하냐면은 똑같은 관계, 평등한 관계를 말해요. 나와 이웃, 나와 친구, 나와 다른 사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을 보셨어? 사랑을 보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가로 십자가로. 어떻게 표현하셨냐?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 대신 내가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어.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린 가로 십자가가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자면 내가 시험 숙제를 안 해왔는데 내 친구가 갑자기 너 숙제 했어 안 했어? 물어보는데 나 안 했어. 어떡하지? 나 진짜 오늘 선생님한테 맞기 싫은데 지금 맞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맞기 싫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야, 내가 너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숙제 하나 줄게. 너 맞을 거야 그러면? 너 대신 맞아줄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는 나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벌 받을 거 내가 대신 받아줄게. 너는 받지 마. 내가 사랑하니까.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너는 죽지 마. 내가 사랑하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린 가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도 그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모르더라도 그래요, 알았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할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서 사랑해야 될까요?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은 세로줄을 그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세로줄을 어떻게 그을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우리 다 죽어야 될까? 지금 막 목숨 내걸고 나가서 막 우리 죽여달라고 해야 될까? 아니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관계라고 있어요. 하나님이랑 사랑하는 거라고 있어요. 세로 십자가는. 목사가 질문할게요. 연애를 하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꼭 그 사람을 위해서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해본 사람들은 알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사랑을 하면 꼭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꼭 주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시간입니다.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더 주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랑 같이 하는 시간의 선을 그어야 돼요. 새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뭐야? 하나님 얘기를 듣는 시간 뭐야? 말씀 듣고 말씀 읽는 시간이죠. 하나님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뭐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준비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첫 번째 적용점을 주고 싶었어요. 첫 번째 적용점은 우리도 하나님 사랑,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새로운 십자가를 이렇게 그립시다. 우리도 매일 잠자기 전에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한마디 기도하고 자기. 기도하는 시간 만들기입니다. 더 얘기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꼭 오늘부터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요. 왜?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많아져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가장 중요한 거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세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해요. 기도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어른들에게 목사님 얘기했을 때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 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선물이 복음이라고, 가장 귀한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 복음을 줘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그분 때문에 의지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당신도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선물로 줘야 돼요. 사랑하는 사이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 나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누군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다가 적용적 한 가지를 정했어요.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가정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말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쌍욕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쁠 법한 말 할까요? 안 해요. 정말 사랑하면 상처받는 게 싫어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말,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이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고 싶은 두 번째 적용점은,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가로선을 긋는 방법은 사랑하는 말, 따뜻한 말 하기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미 언어 생활이 특히 학교에서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어쩌면 욕을 해야만 우리가 이게 친밀함의 상징이야 라고 느낄 정도로 욕을 많이 하는 것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욕의 의미는 분명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쉽게 툭 던지는 그 말이에요. 생각 없이 말했지만, 친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의 영향을 내 친구가 받을지도 몰라요. 정말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말 한번 바꿔보세요. 그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이웃사랑 가로줄 긋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두 가지.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방법으로 목사님 뭘 얘기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 기도하자. 한마디라도 전적에 하나님 사랑해요. 시간을 같이 많이 가져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좋은 복음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다면 그 복음을 주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예요. 내가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근데 아직 그렇지 않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말, 좋은 말을 시작하세요. 그게 가로 십자가 줄을 긋는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내 삶의 세로줄을 긋고, 이웃 사랑은 따뜻한 말, 사랑하는 말, 경외하는 말로 가로줄을 긋면서 십자가를 내 삶으로 완성해 나가는, 십자가를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